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하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다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국들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치러 갈 때는 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지나가야 됐고, 또 남쪽에 있는 왕국이 북쪽에 있는 왕들을 공격할 때는 이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하고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하는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는 분들을 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변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모자라고 내가 아직도 나의 성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늘 반대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모든 교회의 사역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어가 바뀌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살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샬롬이라는 말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건강하다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샬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 샬롬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면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의미가 매일 넘치게 되는 것을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전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이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또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막막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세밀히 살펴주시고 우리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들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은 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은 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은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지구 전체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또 세상 전체가 바꿔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번에 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게 좋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게 좋아야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들의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꾸면 되고, 사람이 바뀌면 또 반대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바뀌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라체스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목회하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해서 제가 글을 가끔 보는데, 최근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선교 지원금을 자기네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너무 감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후배가 필리핀에 식량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또 교회의 기획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고 우리가 받았던 이 선교 헌금을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필리핀에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좋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듣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도전을 가지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이 말의 습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훈련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새로운 말의 습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외치는데 그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침묵 중에 돌다가 마지막 날 그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침묵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외친다고 해서 무너졌다,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최신식 무기로 싸운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닌데 소리를 외쳐서 이겼다.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도는데 침묵으로 돌았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말이 바뀌었을까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할 수 있었던, 말이 바뀌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전부 이 말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안전뱅이 하나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걸 뭘로 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나라의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됐던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말들을 다 버리시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내를 아프게 하는 말, 또 남편을 아프게 하는 말, 자녀나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말, 이 아프게 하는 말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미안해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모든 일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말, 마음의 감사와 기쁨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의 말, 샬롬의 말, 이런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 속에 복이 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27절 보시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그 얘기를 가서 전해라. 그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이 그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론과 자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담고 나가서 복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전할 때 무엇을 통해서 복을 전하게 하시느냐 하면요, 말을 통해서 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축복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하실 때만 썼던 말입니다. 그걸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말을 써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을 전할 때는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복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서 복을 전하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요, 이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하셨다 할 때 그 거기에 쓰였던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때 쓰였던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는요, 축복하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을 나누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그 말을 전하는,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누실 때 하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의견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고 논쟁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마시고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허락하신 이 복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전달되고 의미가 전달되고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들을 때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귀를 가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참 복이 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런 복된 귀를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전하는 거룩한 책임을,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이거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항상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바뀌어 갈 때 우리가 이 세계에 적응해가며 급급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로 우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로 매일매일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비로.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비로.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어디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라. 그 사랑 그를 자비로.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헌신을 전부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기쁘고 복된 날을 매일매일 찬송하며 바이러스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찬송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